라너의 책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4강이 되겠습니다. 제7장 잘못의 기도라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올려드린 그 이게 무슨 파일인가요? 사진 파일인가? FTP인가? PDF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7장 잘못의 기도 199쪽입니다. 잘못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카톨릭 신자들의 사제기도 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라너의 설명에 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소죄와 대죄예요. 우리 개신교에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소죄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 자기가 실제로 범한 죄. 대죄는 원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죄의 속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완전히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구분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새롭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일상에서는 잘못이 반복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매일 사주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 소죄, 자범죄, 대죄, 원죄 이걸 구분하긴 해야 되지만 그걸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죄는 뭐 이건 가벼운 거니까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냥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못한 거 뭐 구체적인 걸 얘기하든지 아니면 일반화하든지 해서 기도드리면 되지.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고난 그러면 이제 그 소죄와 대죄, 재범죄와 원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죄 기도의 의미가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따라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그 비디오 화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4강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사실들을 넘어 이 물음에 대한 이 물음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주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찾기 전에 사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항상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죄와 의화, 의롭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칭의라고도 하고 아니면 의, 의, 인.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에 대한 어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게 좀 줄이 내려가야 되는데 또 요게 말을 안 듣네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됐죠. 상 고백할 때 뭐 등등등등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 사람 자신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그냥 인간, 인류, 보편적 그 인간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인간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 지금 이렇게 강독하고 있는 정용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물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 사람 자신이 구체적인 그 사람이요. 유일무이한 나. 다른 어느 것에도 자신을 숨길 수 없는 나.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룰 수 없는 나. 그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속으로 두루뭉술하게 도망칠 수 없는 나가 행했다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나가 행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에게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구체적인 나의 죄성이 그대로 까발려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속임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자신이 완전히 혼자 불가피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 몸을 숨기지 않는 한 그런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단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간계를 부리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저렇게 머리를 잘 굴립니다. 교묘하게 간계를 부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아담도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교묘하죠. 뭐 그 말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그 아담은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자기를 합리화한 거죠. 그게 이제 죄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떳떳한 인간처럼 살게 합니다. 이 나는 죄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죄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은 없으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떠벌리는 걸 가리킬까요? 얼마만큼 크게 만드느냐 하면 그 죄가 다시 위험하게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만듭니다. 이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제가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고 제가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항상 어디서나 죄를 짓고 항상 어느 경우에나 죄인이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곳 어디에서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미 당신과는 다른 존재, 악한 존재, 죄 많은 존재,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든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린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에 자기를 숨기는 거죠. 결코 그 사람은 물론 그런 죄악이 여전히 죄악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는 인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극단적인 오만 방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지. 다 그렇던데 나도 그렇게 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생각을 가리키는가 보죠. 그는 자신의 유일무이한 삶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통해 지은 죄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신의 사실적인 본질의 한 구성 부분 곧 원죄로 만들거나 아담의 죄로 숨는 거죠. 인간은 뭐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죠. 맞는 거나 여기 원죄라는 표현이 나왔죠. 원죄도 존재하지만 자신이 고유하게 지은 죄를 원죄를 방패 삼아 그 뒤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이상 놀랄 것 없는 죄악성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출현 방식으로 만듭니다. 인간 세상은 어쩔 수 없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요. 그는 죄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듯 합니다. 아, 인간은 다 부패했어. 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어렵지 않게 너희는 죄인임을 고백하여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 만큼 죄를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고 일반화의 함정이죠. 일반화의 오류죠. 실제로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일무이한 각각의 나의 행동이 있기 이전에 아주 일찍부터 있었던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일에서 진정성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담도 저랬는데 뭐 그게 우리에게 유전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노골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합창단 안에서 각 개인이
자기 몸을 숨기고 있고 각각의 나 자신의 유일무이한 잘못,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즉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했을 때는 그건 유일무이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보편적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일무이한 겁니다. 에 대한 고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비참에 대한 단조로 계속 흐르는 서정적 보편적 비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점점 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럴수록 숨을수록 더 비참해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한 개인의 행동인 각자 자신의 잘못이 있는 만큼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개인의 새로운 잘못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담의 자손이 자기 조상이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또한 저 개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단순히 고려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해야 하며 한번 의로워진 사람은 자신이 그 잘못을 꼭 저질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자신이 그 잘못을 행한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직면하라는 얘기죠. 그런 만큼 단순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보다 심층적인 모든 선언은 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악의 신비에서 도망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요. 그런 만큼 단순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보다 심층적인 모든 선언은 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악의 신비에서 도망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악의 신비라. 악을 아직까지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없기에 저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 신앙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잘못이 없을 만한데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건 신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문장이 비교됐어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과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문장이에요. 죄인입니다 하는 건 좀 보편적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은 아주 실존적인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조금 더 따라가 봅시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말은 인간이 죄에 대해 얼마나 근본적으로 면목이 없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건 정말 꼭 그래야 될 고백입니다. 사죄 기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만의 것으로 소유권 주장을 해도 좋은 유일한 것이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그건 정말 자기의 것인 거죠. 다른 것은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는 자기가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유일한 것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때만 인간은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야 우리는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요. 이 사실. 앞에서 두 문장이 다르도 말씀드렸죠.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 지었을 수도 있으나 안 지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죄에 영혼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소유인 죄를 벗어던져야 진리 안에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야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온통 휘감긴 가운데 그런 자기 자신이 없음, 자신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셀프스트, 독일어로 자기라는 거예요. 셀프스트, 자기. 로지카이, 없음입니다. 로지, 없는 거예요. 로지카이, 추상명사예요. 자기 없음이 가능할 때만 자기의 유일한 소유가 죄라면 그 죄가 없어질 때 자기도 없는 거죠. 그럴 때만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잘못, 각자의 유일무이한 잘못이 저질러지지 않는 곳, 누군가 실제로 세례 은총의 혼인 예복,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근거로 한 표현이에요.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그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스도의 판사석 앞에 잃지 않고 가져오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이고 순수한 은총, 보다 큰 은총입니다. 이는 피조물에게 선사된 신적인 생명의 은총이 항상 철저하게 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은총이 인간 곧 범죄를 저지른 조상의 자녀로서 은총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 행동의 덕택으로만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 은총을 이룰 수 있었던 결단, 은총을 이룰 수 있었던 결단,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행실을 행할 수 있었던 결단, 큰 죄를 얘기하죠. 하지만 그 실제로는 자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추락하지 않는 결단 모두가 엄청난 죄, 그것에 대한 사죄, 용서받음, 이런 결단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올바른 자유의 행동인 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순수하게 은총으로 구원된 사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심연 위를 떠돌고 있는 사람, 그 심연 위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pero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심이 우리의 자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낼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혹시 우리의 자유가 매번 그토록 신적인 것이어서 이 자유가 사라질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작용하시는 분으로서 행동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이레네오 성인의 말처럼 이레네우스 교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에 대한 찬양 노래이고 가장 부패한 죄인인 듯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들을 떠나 지속적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가운데서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레네우스가 그런 표현을 한 건가 보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에 대한 찬양 노래이고 가장 부패한 죄인인 듯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들을 떠나 지속적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가운데서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문장이 그만해. 주어하고 수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이 찬양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은총의 영광에 대한 찬양 노래이고 이 가장 부패한 죄인인 듯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들을 떠나 지속적으로 늘 새롭게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가운데서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번역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갖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지 있을수록 그만큼 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결백, 빚지지 않음. 독일어가 여기 달려있네요. unschuld, un은 영어 on과 비슷한 접두사예요. unschuld, 잘못이 없음, 뭐 이런 건데, 순수한 결백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빚지고 있음, schuld. 어근이 같죠? schuld. 여기에 운이 붙어서 빚지지 않음. schuld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빚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한 은총에 대한 찬양 속에서만 갚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찬양에서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이고 죄만 우리가 행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종교개혁 슬로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고백합니다. 네, 가톨릭 신학자인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4대 강령 중에 하나를 언급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톨릭이 솔라 그라티아를 이해한다면 우리 개신교하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어요. 예,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좋은 그 행동을 해서 갚을 수는 없어요. 우선 은총에 대한 찬양으로 갚는다. 결국 라너도 여기 나온 대로 은총의 신학자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니죠. 은총의 신학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